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 신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과의 만남도 다른 종교와 같이 자신의 노력이나 이 수행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 성전 시대로 바뀌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말은 이 거룩한 텐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 만남의 텐트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텐트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는 뜻이 사용되고 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로서 이 회막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간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떠냐 하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제도는 성찬식으로 오늘날도 기독교 예식의 하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사이라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라고 그러면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이 단어에서 이 중에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음홍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주님이 직접 그 모임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성도들 간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여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만남은 단지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 간의 만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배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앙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역겨워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에게는 그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좀 지나치게 편애하였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을 이 형제들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요셉을 오해하고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이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된 이 요셉은 멀리 있는 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은 요셉을 제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지만 일단 이 웅덩이에 감금을 해두고 결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유다는 이 요셉을 살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없는 그 사이에 9명의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이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 상인에게 팔자 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이 유다는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아무래도 짐승의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 근데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죄성에 찌든 것 같은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유다는 그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탈한 유다는 자기의 큰아들인 엘과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엘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형사 수치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이 자손을 낳지 않고 죽게 될 경우에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후손을 낳고 또 자신의 후손도 낳게 하는 그와 같은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이 형의 후손을 잇기 위하여 이렇게 이 다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은 자기의 형의 후손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셀라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너는 일단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이렇게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셀라가 이 결혼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이 셀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가 이 양털을 깎는 그와 같은 시기가 언제인가 정보를 수집했고 언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이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이 값을 내고 이 값을 대신으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다말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귀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와서 이 행음죄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물건입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건을 본 유다는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말을 살려주었습니다. 유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 아들이 결혼하여 자손을 놓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취해서 자식을 남기는 것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는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그 당대의 법을 기준으로 한 말이란 것입니다. 자, 요셉을 이집트 상인에게 판 이후에 유다 사건을 이 한 장에 걸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류잡지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길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기처럼 이 유다의 행적을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봤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를 떠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내려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또한 못난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문제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느꼈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판 그 형제들의 모습, 또 가정하게도 정말 자기 아버지에게 그 짓으로 보고하면서 마치 동생을 잃은 그런 아픔을 보여주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여 독단적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끝을 보고서야 이 유다는 다시금 공동체로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왜곡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남은 인생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의의 문을 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문은 야훼의 문이라고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분의 1의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도 100의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수양을 해도 고행을 해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의의 문, 야훼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의의 문, 야훼의 문을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구약에서의 야훼의 문을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양의 문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훼의 문을 통과한, 다른 말로 양의 문을 통과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인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를 따라서 변덕이 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계획 세우신 대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 전문가가 볼 때
이 돌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는데 이 돌이 건축에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 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지만은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셔서 이제 평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는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즉 야훼의 이름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끝부분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한 형제,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 27절은 굉장히 이 번역과 해석이 힘든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와 관련되어서 희생 제물에 이 줄을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고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 한국의 공동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을 돌며 춤을 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기쁨으로 그 예배에 참여를 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 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2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8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당신이라는 것과 같은 대명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은 주라고 번역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당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또 이 헬라어는 대명사가 필요 없습니다. 대명사가 없어도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당신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에게 내가 감사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를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된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